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그 대장정의 마지막 장이죠. 창세기 50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 자신의 죽음까지 정말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슬픔, 또 용서,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 이런 묵직한 주제들이 느껴지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죠. 창세기 50장은 이제 족장 시대가 마무리되는 지점입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민족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전환점이기도 하고요. 시작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입 맞추는 장면이잖아요. 네, 1절에 나오죠. 그 슬픔이 아주 깊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데 시신의 향 처리하는 데만 40일, 또 애굽 전체가 야곱을 위해 70일간 애곡했다고 나와요. 네,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 70일이라는 기간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거의 파라오급의 애도 기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만큼 당시 애굽 사회에서 요셉의 지위가 높았다는 것, 그리고 야곱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존경심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총리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장례 행렬 규모도 엄청났다고 하잖아요. 7절에서 9절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 원로들, 병거와 기병까지 거의 국가적인 행사 수준이었어요. 그 큰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이라는 곳에서 7일 동안 또 크게 애통했다고 하죠. 네, 10절, 11절인데요. 그걸 본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큰 슬픔이다 해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애굽인의 애통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아버지 유언대로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예전에 사두었던 그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 지내게 되죠. 그렇죠. 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허락을 구할 때도 아버지와의 맹세를 이야기하고 12절, 13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막벨라 굴이 참 중요해요. 아, 그 의미가 뭔가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유권을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묻힌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본향은 여기다 라는 선언인 셈이죠. 그렇군요. 바로가 장례를 허락하고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준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방의 권력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제 장례를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분위기로 좀 달라지죠. 형제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네, 15절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예전에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실 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자기들 걱정부터 하는 게 약간은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두려움일 수 있겠죠. 자신들의 잘못이 워낙 컸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 유언을 들먹이면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네, 16절,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심지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요셉의 대답이 정말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네, 19절 그리고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이 정말 형제들의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요셉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복수나 심판은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한 신앙 고백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1절에서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안심시키고 돌봄을 약속하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아, 정말 감동적이네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셉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110세까지 살았다고 하죠. 네, 22절, 23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 므낫세의 손자들까지 봤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큰 복을 누린 거죠.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또 중요한 말을 남기는데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다. 네, 24절 말씀. 이것은 명백히 미래에 있을 출애굽 사건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유언을 남기죠. 자신의 해골, 그러니까 뼈를 메고 나가달라고 맹세시키는 장면이요. 맞아요. 25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테니 그때 내 뼈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야곱은 죽자마자 가나안에 묻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셉은 왜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 남겨두라고 했을까요? 바로 묻어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요셉의 관, 그 뼈는 애굽 땅에 남겨진 약속의 증표 같은 겁니다. 후손들에게 우리는 결국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돌아갈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의 표현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의 유언은 단순한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미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선포였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죽음과 애굽에 남겨진 그의 관은 창세기의 끝인 동시에 출애굽기라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예고하는 다리가 되는 셈입니다. 야곱의 장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약속의 땅,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완전한 용서,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요셉의 그 믿음의 유언까지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깊은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네요. 네. 어쩌면 우리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그런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약속을 품은 관이 아직 이집트 땅에 남아있는 채로 끝난다는 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주 먼 미래에 성취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